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마지막 절 38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19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께 눈과 귀를 열어놓는 놓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는 일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놓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제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롯은 아브라함과 분가한 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그러나 죄악의 도성 소돔을 향하는 롯을 우리가 이제껏 쭉 봐왔어요. 쭉 보면은요, 그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은 첫 번째는 바라본 즉,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까이 다가감, 세 번째로는 소돔 성문에 앉아, 그리고 쫓겨나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그 땅이 있는 그 요단 뜰을 바라보면서 그 접근하고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바라본 즉, 창세기 13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같은 창세기죠.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죠. 그것은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건 천국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라고 표현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롯이 장막을 탁 걷자마자 바로 소돔성 안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갔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차츰 소돔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소돔 가까이 갔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소돔 성문에 앉아, 창세기 19장 1절 바로 앞장이죠.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느덧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문이라는 성문에는 보통 어떤 사람이 닿는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앉게 되는데, 하나는 재판관,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 가부, 선, 악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재판관이 앉은 자리가 성문이었어요. 또 하나는 유력자, 그 성에서 힘 있는 유력자들이 앉는 자리가 성문이었다는 거죠. 어느덧 롯은 타락한 소돔 성의 유력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쫓겨나온 것이죠.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면서 롯의 가족들을 천사들이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타락한 소돔성에 대하여 롯이 조심했음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내가 저 지역을 바로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처음에는 타락한 소돔성에 대해서 롯이 조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차츰 롯은 물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롯의 삶이나 롯의 소돔성의 사람들의 삶이나 구별이 안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찾아 나선 롯의 가정은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왔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롯의 그 삶의 지경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롯은 처음에 이 소돔은 히브리어로 이르라, 도시의 도시. 그 당시 서울 특별시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도시, 히브리어로 이르, 그러니까 도시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자 어디로 옮기게 됐냐면 소알로 옮겼어요. 이 소알이란 말은 작다란 말이에요. 소알, 작다. 그래서 아랍어도 보면 소가야르 이렇게 들어보셨죠? 우리 유덕기 권사님, 소가야르, 이것은 형용사인데 작다 할 때 소가야르, 크다, 키비르, 소가야르, 작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다 이 자음이 같은 연결, 소알 연결이 되죠. 소가야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작다라는 표현입니다. 소돔에서 작은 곳 소알로 옮겼다가 또 작은 곳 굴로 옮깁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30절에 나오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니라. 굴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었고 무덤으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전쟁에 패한 자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한 곳이 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점차 번성했습니다. 삭막한 헤브론 산지였지만은 점차 번성했어요. 반면 롯은 너무도 풍요롭고 풍요가 가득한 곳이었지만은 점차 쇠퇴하고 점차 쪼그라든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꼭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을 구분짓는 바로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 눈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설령 눈에 보이진 않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 때 확연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롯의 두 딸이 술에 취한 아버지 롯과 차례로 동침해서 근친상간이죠. 동침하여 큰 딸은 모압을 낳아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은 벤암미를 낳아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하는 문장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남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남자가 있겠죠. 남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소활 성읍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동굴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이 어떻게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있죠. 왜 남자를 못 만나, 왜 여자를 못 만나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일 때문에 그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 말은 온 세상에 남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소활성읍, 도시에 있었으면 그래도 남자를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소활성읍과 격리된 이 동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남자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 롯의 두 딸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란 말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건 천사를 말하는데,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면서 여기 여호와의 도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의 도리라 하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18장에는 여호와의 도라 하는 말이 나는데 서로 상충되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을 여호와의 도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도리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롯의 딸들은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도리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타락한 소돔에 살면서 악한 사고와 부패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의 뭐가 됩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작은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죠. 만일 아브라함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문화 속에, 여호와 신앙의 문화 속에 살았다면 이 두 딸들도 아마 세상의 도리를 따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영향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악한 소돔, 타락한 소돔에 살면서 그들의 사고와 부패한 문화에 익숙해지고 물들어가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어요. 본문에 나온 롯이 소돔에 살 때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9장 8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남자를,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소위 동성애를 하려고 덤벼들었지 않았어요?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냐면은 롯이 이야기하는데, 롯은 그 정도로 딸들의 정절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딸들의 정절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큰딸 작은 딸이 모의해서 근친상간, 아버지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근친상간을 시도하려고 한 이런 부도덕한 행위는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하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 이런 일이 엄격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면 감히 생각조차 하겠나 이 말이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생각을 실현하려고 시도하려고 했다는 이런 소위 부도덕한 이런 마음과 이 행위는 바로 그 문화에 익숙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고서 그들이 배운 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 인격이 자식들의 신앙 인격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소돔과 고모라 상황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으면서요, 8절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그 의인이, 이 의인이 롯을 말하는 겁니다.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의인이었는데 왜 의인이 이렇게 망가져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았느냐?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소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보고 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눈과 귀를 열어놓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무슨 홍등가에 가봐야 이상한 무슨 우리 그런 근처도 안 갔지만은 소문에 듣기를 그런데 가봐야 무슨 이상한 여자들 볼 수가 있고, 또 고등학교 때 무슨 썬데이 서울에 나왔던 그 여자 무슨 옷 입고 이걸 보고 이것 때문에 보다가 얻어맞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우리에게. 우리는 절제할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너무도 가까이, 그들이 가진 성지식, 석정보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아니 얘들이 벌써 이런 걸 알아? 라고 느껴진다 이 말이지. 오늘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와 눈을 열어놓은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시고 롯이 그리고 그 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베드로의 말씀대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하지 않고 거룩하게 성숙해지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자식을 낳아 암몬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묵상한 가운데 베드로 후서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의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혼이 경건하고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전에 1,000번제를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연들 이름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시시때때로 경우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넉넉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안나와 모세 여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참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가대에서, 교회학교에서, 속회에서, 여선교회에서 각가지 봉사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손짓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걸음을 옮겼던 우리 어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의 마지막 석양이, 노을 지는 석양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고 탐스러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강건함과 심령의 강건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들 자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보며 그 결실을 많이 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우중이지만 주님 앞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한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